2025년 1월 5일 월요일 3기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기의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승가에 관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오늘은 승가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얘기했었으니까 약간 또 다른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반 열반경에 나온 말씀이신데, 그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아난다여, 혹시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끝났다, 우리들에게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법, 율, 이제 그걸 스승 삼아서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해나가고 의지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두 번째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부처님 유훈에서 돌아가시는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이죠. 가르치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가 부처님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복수하는데, 깨달으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기할 때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고, 또 열애의 깨달음에 기한다고 했지 열애께 기합니다 하면서 삼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애라는 어, 그 단어 속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이런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계에 오셔서, 그리고 태어나셔서 또 수행도 하시고 그 이렇게 이제 또 제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또 열애께서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이외에 깨달으신 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법들을 다 지니신 것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딱 귀한다고 할 때는 그 열애의 겉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나 목소리나, 그리고 다른 특별한 능력보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법으로 가르치는 당신의 말씀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깨달은 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저희가 삼기할 때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 원래 원어에서는 스님들이라는 말보다는 승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승가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 하면 상가라고 하는 빨리어, 이제 산스크리트어 빨리어를 이제 이렇게 음으로 승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뜻보다는 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함축해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 그대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다고 했었죠. 비쿠 뭐 이런 이제 부처님 단어, 불타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승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승가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은 이제 부처님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좀 굳어져 있긴 하는데, 승가라는 것은 이렇게 모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들도 있었거든요. 그 외도들도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가라는 단어가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좀 굳어진 면이 있는데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그 부분에서 승가라는 단어를 어, 이제 세존께서 세존의 가르침을 듣는 이제 제자들의 모임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은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상가가 사와가상고라고 하는 빨리어인데 사와가라는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말 속에는 단지 듣는 거 이외에 실천도 하고 뭐 잘 이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이 다 함축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임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이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바가와또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붓다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를 않고 바가와라는 단어를 써요. 바가와라는 단어는 제가 세존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제가 저번에 부처님의 시포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근데 바가와는 어떤 거냐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모든 복과 덕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나눠준다. 그런 뜻이 부처님의 10가지 덕 중에 그 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덕 중에 바가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세존이라고 번역하는데 세존이란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가성비를 따지자면 아무리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뭘 줘야 저희들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주위에서도 돈만 많거나 아니면 권력만 그냥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그 다 중생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복을 다 옛날부터 수행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걸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부처님 중에서 세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부처님을 이름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그 상가라고 할 때 저희들이 삼기할 때 상가는 어떤 뜻이냐면 그 바가와또 그러니까 세존의 그러니까 사와가상고라고 하면서 말을 듣는 거예요. 세존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다 듣는다. 듣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승가는 딱 모임이라는 뜻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2000년도 많이 넘었죠. 2500년, 600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승가하면은 거의 불교 다른 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빨려에서 또 산스크리트어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임이라고 하는 요 원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주 쉽게 승가라고 하면서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을 이렇게 딱 줄여서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 어떤 뜻으로 좀 변형되기도 했냐 하면 스님들을 가리킬 때 저희들이 승이라고 하잖아요. 뭐 동자승, 뭐 탁발승 하면서 승 하면서 개인을 나타내는 스님들을 나타낼 때 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승가에서 가짜가 떨어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사용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부처님이 원래 붓다이거든요. 그 원어 단어가 그래서 그 붓다가 중국말로 불타가 돼서 번역이 됐었는데 불타에서 불 뒤에 타자가 지금 승가에서 가짜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불타에서 타자가 떨어져 나가고 부처님이란 뜻으로 온전히 불하면서 그냥 저희들이 잘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승가에서도 가짜는 떨어져 나가면서 근데 이거는 의미가 이제 불타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불하고 사용하면서 그냥 부처님을 가르친 것으로 됐는데 이 승가는 가짜가 떨어지면서 그냥 승하면 개인을 나타내는 단어로 그러니까 승가라고 하면은 모임 전체 이렇게 다 단체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승이라고 하면은 가가 떨어지면서 개인을 나타내는
동자승, 탁발승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좀 바뀌어져서 정착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부처님 얘기도 하고 가르침 얘기도 하고 했을 때 부처님 명호를 가지고 설명할 때 그 명호 10개가 덕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귀의한다, 승가에 귀의한다 할 때 어떤 스님 하면서 1번,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리붓다, 목걸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사상 8배로 되기는 하지만 그 이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또 승가의 전체적인 거를 드러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을 드러낼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덕을 가지고 시포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승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고 법문하는 중이니까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 요게 이제 번역을 하면 딱 그렇거든요.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에 그 덕을 드러내는 걸로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경에 이제 말씀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그래서 승가라고 하면 그 구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승가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다른 외도들도 이 승가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어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단어니까. 그래서 어떤 외도들도 누구도 승가를 가졌고 모임을 가졌고 하면서 이제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이 당신 제자들의 모임의 덕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세존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의 모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한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하면서 덕을 9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 9가지가 저희 승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저희들이 존경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의 대표적인 이제 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덕을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을게요. 세존의 승가는 잘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올곧게 수행하고 있고 또 바르게 수행하고 있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하는 이 8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장부들 8단계의 사람들이시다. 그리고 마땅히 공양받아야 하고 환대받아야 하고 보시받아야 하고 합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4가지. 그리고 세상에 위없는 최고의 복받. 이거는 뭐, 무상복전 하면서 가사가 복전이고 하면서 이건 저희들이 수없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대단한 복을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밭은 이제 드물어요. 종자를 하나 심어도 밭에서는 씨 하나 심었는데 수 없는 뭐 들깨가 나오고 하나 심었는데 수 없는 고추를 딸 수 있고 하잖아요. 그 밭의 의미거든요. 저희들이 이 승가를 향해서 보시를 올리거나 뭐 어떻게 이제 뭐 공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예배하거나 하는 그 복이 밭 같다는 거예요. 요만큼 씨를 올렸는데 공양 올리고 보시 올렸는데 받을 수 있는 거는 씨 하나가 고추 뭐 한 포대 정도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밭이라고 하는 밭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딱 넣어서 그 부처님 당시에 복밭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저희들이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뿡냐켓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 오고 요거 저희들이 다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 어, 초기 불교 그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믿으시면 되고 전체 9가지 덕이에요. 앞에는 세존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의 모임은 다른 어떤 모임하고 다르게 수행하고 있다.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거 네 개거든요. 뭐 올곧게 수행하고 있고 바르게 수행하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승가는 어떤 거냐 하면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복밭이다.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9가지 덕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때는 이게 어떤 뜻인지 모호하거든요.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게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와 큰 덕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승가를 표현해 놓으셨어요. 삼기할 때 요 승가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좋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상의 장부들이라고 해요. 지금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성인의 네 단계 있잖아요.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한 게 저기 빨리어의 단어를 말하는 그대로 이제 옮긴 단어니까. 그런데 이제 수다원 이게 사다함고 네 분이죠. 네 분은 이루어진 거고 수다원을 향해서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수다원 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다원이 되신 분은 그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수다원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셔 그쪽을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은 향한다고 해서 향, 그걸 얻은 분들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과. 그러면 그 네 분들을 이제 두 개로 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8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게 경에 수없이 나오는 사쌍팔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성자의 그룹이고 또 수행을 해서 나아가는 그룹이에요. 저희들이 사실 수당을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많잖아요. 그래도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거나 다른 분한테 공양 올리는 게 수다원 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그룹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수다원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수행하시는 분. 그게 8단계의 잘 아랫부분인데 그게 맨 위에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위에서 수행을 네 개로 제가 분리해서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수행하고 올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제대로 수행하면 하고 있는 제자들. 그분들은 수다원이 안 됐어도 수다원 향이라고 해서 수다원으로 조금 있으면 될 거예요. 이제 바르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쌍팔배 할 때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승가에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사쌍 장부들은 스님들만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수다원인 이제 제가 신도들 많았어요. 그리고 뭐 사담도 있고 뭐 아나함도 있고 아라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사람이 아니면 아라한 되면 일주일인가 얼마 만에 이미 이제 목숨을 바꿔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하시고 하시지 않으면 이제 그 아라한의 성자의 그런 것들을 감당을 안 된다고 옛날에 이제 어른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 니까야를 보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도이거나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란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소에 받쳐 죽는다든가 그 다음날 아란되고 나서 아니면 그분들이 출가를 하든가 이제 부처님 제자로 바로 출가를 하면 안 돌아가시고 살고 딱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란처럼 최고의 성의가 아닌 그 밑에 급의 성자 계열은 일반인들도 다 갔어요. 스님 아니고 출가하지 아닌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승가 안에는 반드시 스님이 있다라고 하는 스님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제 근본 뜻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그거고 이제 그리고 2번은 이제 저희들이 이 승가라고 하면서 존경받는데 그러면 반드시 성인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 수다원 아니다. 왜냐하면 위 앞에 4개 수행하는 단계를 잘 하고 있으면 좀 이따 수다원 될 거니까. 그리고 부처님 당이 하신 말씀이 수다원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향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르게 수행만 하고 있으면 이 승가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의 모임, 거기에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서 요렇게 네 단계를 잘 세분해서 설명하는 것, 수행을 네 개로 쫙 쪼개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분, 그분은 지금 아직 수다원이 안 됐다고 해도, 성자가 안 됐다고 해도 뭐 조만간 될 거기 때문에 승가의 일원이고, 1번. 그리고 2번은 제가 불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런 단계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승가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님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시고 단계가 높으신 분들도 승가의 일원이신 거고, 그리고 또 비록 높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으면 이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잘 수행하고 올곧게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항목이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공양받고 한 대 받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보시받고 합장받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렇게 쫙 펼쳐서 쓰셨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 위 없는 최고의 복받이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시 부분하고 연결돼서 이걸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제가 보시할 때 설명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하는 보시보다는 단체, 승가에 하는 보시가 최고다라고 했던 거를 제가 경구절을 그때 인용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요거 오늘은 좀 바쁘느라고 뭐 수도꼭지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일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줄여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많이 그새 좀 줄이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보시 분석경이나 웰라마 경인에서 제가 저번에 처음에 보시하고 연기 법문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는 안 올라갔지만 그때 제가 얘기했었죠. 개인한테 하는 보시보다 승가 공동체 하는 보시가 공덕이 훨씬 크다고 부처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보시 분석경에서. 그러면서 부처님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을 해서 모시고 있는 비구, 비구니 두 승가의 전체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승가를 위한 보시 중에서 7개로 나눠서 그게 가장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승가에다 보시를 하면 이미 부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게 이 전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 그럴 때 제가 경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유심히 보시면 경에 반드시 앞에 열애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자주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법문을 몇 번 들으셨으면 이제 분명히 이런 구절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실 거예요. 부처님 보고 돌아가신다 이런 단어 잘 안 쓰고 열애니까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비구, 비군이 이제 그 합쳐져 있는 승가에 보시하는 거. 이게 승가를 위한 보시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보시 그 다음 보시예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 돌아가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비구, 비군이 합쳐져 있는 두 성가에 이렇게 보시하는 게 가장 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구 승가, 비군이 승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나누는 거고, 그리고 요 비구, 비군이 승가라고 하면서 지금 잘 보세요. 원뜻은 승가에 일반인들, 제가 불자들도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에 있으면서 아나함도 되고 수다원도 돼서 승가의 일원으로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시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출가한 이쪽을
요렇게 그냥 승가라고 하면서 경내에서도 뜻을 약간 이렇게 저희들이 잘 지혜롭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똑같이 승가라고 쓰지만 이때는 보시하는 거니까 제가에서 전체 승가를 나타낼 때는 청신사, 청신녀를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수행하시는 그 거사님들, 보살님들 다 들어가 있는 게 전체 승가인데 보시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는 그분들이 보시받는 이렇게 복받치라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서도 그때 보시하면서 승가라고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어떤 거를 쓰느냐. 이제 전체 승가가 아니고 요 출가하신 분들을 위주로 지금 이게 보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삼기할 때 우리 한국에서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 뒤에 이제 보시받아 마땅하고 공양받아 마땅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전체 승가의 덕목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 잘 이렇게 좀 뒤져보거나 하게 되면 잘못 번역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했다라고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왜냐하면 복바치거나 공양 올리거나 예배 올리거나 하는데 그럴 때 승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출가하신 분들 위주로 돼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모시고 비구 비구니 승가 아니면 열애가 돌아가시고 나서면은 이제 부처님 안 계시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안 계시니까 비구 비구니 승가 이것이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거룩한 스님들께라고 하면서 번역을 했는데 굳이 이걸 틀리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뭐 네이버에 막 해보면 잘못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초기 경전 같은 걸 제가 보면 자주 좀 찾아보는데 법문하기 전에 제가 왜 찾아보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틀리게 이렇게 올려놨는지 제가 이제 그걸 좀 교정을 해주고 싶어서 그걸 보느라고 제가 네이버를 보거든요. 막 이제 원어도 이상하게 번역도 하고 본인들이 안다고 하면서 막 올라간 지식들이 좀 잘못된 지식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완전히 틀렸다는 아니고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공양 올리고 복을 받고 하는 이제 보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삼기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남으려면 첫째 부처님 가르침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열애께서는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 가르친 법을 그걸 계속 전수하고 수행하고 하는 출가한 스님들이 없으면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게다가 저희 스님들만 있어서는 이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무슨 돈을 벌고 이게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스님들을 외워하는 그렇게 신심이 있고 수행도 하시는 청신사, 청신녀가 다 있어야 돼요. 거사님도 계셔야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보살님도 계셔야 돼요. 그렇게 전체 승가가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보존돼서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가는 그 이제 똑같이 스님들 비구, 비구니, 삼인이, 삼인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차만하니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 그러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7 부류로 이제 세부를 하면 되는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나 복받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속가에 계신 분들한테 공양절 올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전체에 올리는 거는 복이 되지만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출가한
승단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승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승가에서 가짜 이렇게 탈락되고 승이라고 하면 스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비쿠 비쿠니가 아니라 승 개인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지금 2000년이 넘으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의 무리를 승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임 단체라는 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승가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제 약간 의미가 경내에서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단이라고 하면은 삭발 딱 출가한 부처님 제자를 출가한 이분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뜻이 경내에서 이렇게 똑같이 승가라고 하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잘 발휘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경은 왜냐하면 경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기설법이라고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딱 맞춘 거기 때문에 약간씩 의미들이 이제 이렇게 크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그때 어떤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경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는 승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그 승가를 여기 가지고 와서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부처님께서 틀렸다 하고 논문 쓰고 이랬어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가장 큰 원칙, 사람을 제도하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금 막혀져 있거나 괴로운 부분을 딱 뽑아주는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이시고 특징이 대기설법이에요.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기에 맞춘 거를 저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걸 한 거를 경을 보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니까 너무 왜곡되게 조합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가 딱 맞으면 나머지 다 틀리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 경을 볼 때는 신심과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만 굴려서 하는 그 논문 쓰고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심신과 지혜를 적절히 발휘하여 본인이 이제 해탈하는 쪽으로 잘 갈무리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보시 부분을 지금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수행하는 거 4단계, 이제 약간 공양 올리면서 받을 만한 거 또 4단계,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래서 승가를 9가지 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제 그냥 보면은 무심히 넘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지금 이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할 거라서 약간 어, 약간 좀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시기 좀 좋도록 제가 약간 좀 화면 이렇게 글자도 키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덕은 제가 이렇게 이제 잘 닦는다 했잖아요. 잘 닦는다는 말이 수가 잘 닦는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올바른 도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잘 닦는다 그러니까 올바른 도라는 거예요. 잘 바른 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반드시 잘 바르다고 하면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팔정도. 그리고 팔정도 얘기할 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불교 안에만 이 교단 안에만 있다. 팔정도는 다른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다른 종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팔정도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대반 열반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닦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 요 단어 안에는 올바른 도, 팔정도. 요게 이제 팔정도를 잘 닦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첫 번째 잘 닦고 있다라고 하는 요 단어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잘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는 실천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져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곧게 올곧게 곧게 간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했었죠. 수행하는 덕 중에서. 그러니까 이 곧게 올곧게 간다. 우주라는 단어인데 빨리어로서는 그게 어떻게 올곧게 가느냐. 그냥 딱 일직선인 거예요. 팔 정도는 해탈 열반 거기로 쫙 찍방으로 나 있는 길이에요. 곧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팔 정도라는 길 요것이 곧다는 거 올곧다는 뜻이거든요. 올곧다는 거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열반 해탈 딱 그 길하고 옆 가지 길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로 딱 된 가장 지름길, 바른 길이거든요. 그 뜻이 올곧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팔정도를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 팔정도 이 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반으로 찍방으로 일방통행이에요. 옆에 곁 가지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쪽을 향해서 닦고 있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자든 스님이든 이제 제가 다 해당된다고 했었죠. 갈림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반 통행이에요. 거꾸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그 도로 교통 시험 볼 때, 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일방 통행하면은 알죠? 이쪽 가구 저쪽 가구도 없어요. 이쪽이라고 표시된 일반 통행길은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뒤도 없습니다. 옆길도 없어요. 그냥 딱 그 방향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방 통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갈림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냥 딱 한 길이에요. 외길, 올곧은 길. 이제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올곧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팔정도가 일방통행 길이다. 이제 우린 얼마나 좋은 단어가 우리가 있습니까? 일방통행.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폭이 없습니다. 이 길 가면 갈림길도 없어요. 그냥 쫙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길 가다가 이제 못 가신 분들이 있죠. 그거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왜 부처님이 이렇게 길을 다 해놓으셨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 닦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이상한 스님 모습을 하고 있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길이 잘못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일방통행 길을 이제 도인이 되신 분들은 그냥 찍방으로 가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인 성자의 반열에 드신 분들은 그리고 조금 해태해서 안 간 거는 본인이 안 간 거고 그래서 이 덕은 열심히 팔정도를 가고 있고 그 올곧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거나 나태하거나 이렇지 않은 그런 분들이 승가에서 이제 존중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올곧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 의미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수행하는 것 중에서 냐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 방법이라는 뜻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냐냐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제 발음 방법이라는 걸로 방법은 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탈에 이르는 방법, 지혜의 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닦고 있고 이제 바르게 닦고 있다. 바른 방법으로 닦고 있다라는 거는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다. 지금 맨 앞에 있는 그 팔정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팔정도를 딱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방통행 길이다. 올곧다. 그 다음에는 그 목표로 이제 이렇게 해탈에 이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 길이다. 지혜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냐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탈로의 길을 가는 분들이고 네 번째가 삼위지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약간 우리 한국말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제대로 잘 닦고 있다. 이런 단어로 저희들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했다가 저 단어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정착한 거는 제대로 닦고 있다. 아, 이게 우리 한국말로 좋겠다 싶어서 좀 쓰기도 있고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는 제대로 닦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라는 안에는
저희들이 상가상하게 싹 다 들어있죠. 해태하지도 않고 올곧게 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부터 바른 방법을 잘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성자의 길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수행하고 있는 네 개를 약간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승가라고 하는 부처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아홉 가지 덕 중에서 네 가지 덕인 거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팔종도부터 시작해서 닦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제대로 닦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닦고 있는 거 이제 디테일하게 중간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로 닦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성자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를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상팔배 제가 앞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닦고 있는 분들이 제가 얘기한 거 사상팔배 수다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수다원 가를 얻었고 하면서 이제 아라한까지 했는데 그런 분들을 다 성자라고 저희들이 한다 했잖아요. 부처님 승가 그 제자들의 모임을. 근데 이 성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자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얘기하자면 저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린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뭐 살게 해주고 젖도 주고 뭐 다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애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어머니는 그냥 어떤 여성이에요. 결혼한 여성, 애 있는 거니까 아줌마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요새 일본에 다케이다 총리 여자 됐죠. 다케이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케시다. 헷갈리네. 그 여자가 됐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총리죠. 그러니까 권력으로 있어서는 일본에서는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총리예요. 중요한 거. 그 총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제 갔습니다.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권력의 최위가 아니죠. 그냥 약간 뭐 국빈으로 대접받는 거죠. 미국에서는 요새 뭐 국빈 대접도 잘 못 받고 약간 그냥 총리 대접으로 약간 조금 격이 떨어졌는데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한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뭐 외국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트럼프한테 할 때 보면은 그냥 모든 대통령이나 총리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높아봤자.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덕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상호 관계에 속해 있는 용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보면 성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자는 어디에 있든지 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 앞에 있으면 어머니인데 다른 사람 앞에 있어는 아줌마, 결혼한 기혼 여성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성자는 이리 가도 성자, 저리 가도 성자, 우리나라에 있어도 성자, 미국에 가도 성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들으면 맞죠? 한국에 있어도 깨달은 사람 성자는 성자예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도 성자예요. 미국에 가도 성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앞에서도 성자예요.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저는 이제 성자라고 하면 껌뻑하겠죠. 성인이라고 하면 이제 도인이죠. 우리 뭐 보통 우리 한국에서 쓰이는 거는 그러면 껌뻑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분은 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어 있는 서천 스님 앞에서도 성자고 도인이고 아닌 외국에 가도 그분은 도인이에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보편적인 의미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이게 승가 안에 있는, 이제 아까 그렇게 닦으신 분들은 그 승가라고 하는 이 계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저희들은 이 승가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책임이 크죠. 이렇게 닦아야 되고 도덕성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가를 지금 있지만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제 이제 처음의 단계에서는 옅어졌을 뿐이지 다 없애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원과도 그럴 하물며 그런데, 수다원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탐지치도 있고 도덕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노력해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신 팔정도 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네 단어가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의 일이 이제 일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사wad가상고라고 하는데, 9개, 이거 이제 가르침을 들으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임이 왜 들어갔겠어요? 제가 앞에 팔정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종교 단체도 없고 아무리 고상한 어디에도 없는 그 팔정도, 그걸 듣고 나아가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약간의 도덕성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팔정도에 근거해서 그렇게 바르게 닦고 올곧게 닦고 뭐 이렇게 제대로 닦고 하고 있으면 승가의 일원이 되고 존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전체가 그 사람 뭐 그분 한 분 한 분은 모질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그래서 상가라는 말보다는 사와가상고가 정확한 말이고, 이제 아니면은 앞에 바가와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가와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 그렇지만 지금은 요 단어를 쓰는 어떤 종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상가라고 승가라고 하면 이 의미가 싹 다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미타불도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아미타불은 무량한 부처님인데, 거기에 무량한 생명, 무량한 빛하고 빛하고 생명은 생략됐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무량한 부처님 하면 저희들이 이 빛이나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승가라고 하면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 하는 요 세존의 제자들의 요게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제가 지금 이제 가르치고 법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설명을 한번 듣고 나서 승가를 하는 것과 전혀 모르면서 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귀의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고, 이제 밑바탕도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양 올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4개 뒤에 남아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5번째인데, 이제 원래 단어는 아우네인데 보시받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가 가성비 따져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승단이, 그 승가가,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승단 아니면 우리 전체 승가가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보시받을 거는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보시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보시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도덕성도 있고 탐진치를 없애려고 노력도 하고 바르게 수행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보시받을 가치가 있다. 이건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덕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보시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6번째로 얘기했던 이렇게 손님으로서 접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누가 손님으로서 초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초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하려 그러면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기한테 복을 줄 수 있거나 뭔가 고물이 떨어져야 손님으로서 이렇게 초대를 하거든요. 고물이 떨어진다는 거는 다 이제 뭔가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게 있어.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으로서 이렇게 초청해서 대접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접대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뭐 공양도 올리고 여러 가지 또뭐 가사도 올리고 아니면 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손님으로서 접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요 의미가 다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다키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물을 받을 만하다는 걸로 이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선물 받는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는 아무한테나 선물 안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러니까 덕을 쌓기 위해서 물품을 올리는데 선물을 올리는 거예요. 공약물을 올리는데 그럴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올려도 좋지만 여기에 올리면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몇 배나 튕겨져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시 받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처음에 그 축생에게 보시하면 500배를 받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배, 10,000배 하면서 제가 단계별로 설명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 보시 부분 설명할 때. 하물며 축생한테 한 게 나중에 보시 받을 때 500배를 돌려받는데, 그러면 가성비 좋게 똑같은 거를 저희들이 보시할 때 크게 나한테 올 수 있는 부분에다가 보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인데, 다키네요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에서는 약간 이제 손님으로서 접대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음식 공양이라는 뜻이 조금 강해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의 전통하고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선물하는 거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 다 자기 손으로 직접 올리고 정성껏 올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 놓으신 부분인데, 제가 맨 앞에 얘기한 보시받을 가치가 있다, 이 한 단어에 이 나머지들이 싹 다 함축돼 있죠. 저희들이 닦는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는 맨 앞에 팔 정도 부분하고 맨 끝에 제대로 닦는다, 뭐 이거면은 다 통한다 하는 것처럼 맨 앞에 보시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이 단어와 뭐 손님으로서 공양을 충분히 올려서 복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물품을 선물을 준다는 거, 이게 다 조금 나눠져 있지만 맨 앞에 거랑 이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여덟 번째는 예배받을 딱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올리고 예경하고 이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이제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삼귀할 때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번역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죠.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자들이 이렇게 수다원이나 되거나 해도 원래 표시가 안 나니까 그분들한테 예배는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용어들 때문에 이제 스님들께 귀합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그렇게나 틀린 거는 아니고, 이제 잘 이제 중간중간에 어떨 때 승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까 저렇게 사용할까 지혜를 쓰셔서 귀의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면 됩니다. 귀의할 때는 전체 승가고, 마음으로 귀의할 때는 보시 올릴 때는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절하지 않죠. 앞에 거 보시는 그래도 하지만 자기가 머리를 땅에 박는데, 이마를 땅에 박고 절을 하는데 아무한테나 하진 않잖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5번째부터 제가 7번째까지, 지금까지 8번째까지 이제 보시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앞에 거 3개, 마지막 거는 이제 절 받는 거니까, 예경 받는 거, 예배 받는 거니까 빼고, 보시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괜히 또 보시를 막 계속 한다, 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승가의 덕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거를 얼마나 덕이 있기 때문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 밭에서 수 없는 뭐 딸기를 따고 뭐 이렇게 쌀을 얻고 또 고추를 얻고 뭐 들깨를 얻고 참깨를 얻고 하는 것처럼, 참깨 하나에서 나온 씨가 참깨 그 하나에 얼마나 많이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 계속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해라, 보시를 재촉하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밀어붙이는 쪽은 아닌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시를 너무 강조를 하는 걸로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거, 요거 이제까지 합쳐지면 결코 보시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다. 그걸 덕을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 전통하고 맞물려서 그때 법문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맨 9번째.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 앞에 있는 것들은 쭉쭉 읽으시고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가는 제가 그랬죠. 앞에 건 쭉 이해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 승가는. 그렇게 바르게 닦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시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제 밭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했고 중간에도 조금씩 했죠. 이게 중요한 거는 한 번 하면은 듣고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반복하고 요런 단어는 제가 다음에 또 본문할 때도 약간씩 이제 재탕 삼탕을 해드려요. 왜냐?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그래서 밭이라는 거는 씨앗, 그러니까 참깨 하나 씨앗에서 한 말 두 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해도 공덕이 크신 분이 큰 것이 승가기 때문에, 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덕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위없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로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복에 바친 거예요. 공덕에 바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밭. 그래서 그게 승가라고 하는 그 단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나타내는 걸로 이제 저희 승가를 표현하는 걸로 지금 요런 문장들이 부처님 그 니까야 초기 경전에 쓰여져 있고, 처음에 제가 불법승 할 때 부처님도 그 열의 시포였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이름으로써 부처님의 덕을 표현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다고 한 것처럼, 승가라고 하는 요 단어도 이제 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 9가지 덕을 이제 잘 설명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승가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에 니까야 초기에 하신 경전에 요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 구절로 승가를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요 구절 안에 사쌍팔배가 들어가죠. 그런 이제 성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비록 성자에 못 들어갔지만 그쪽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향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처럼 이제
도인이 아니고 성자가 아닌 사람들도 승가에 이론됩니다. 왜냐하면 향해서 가면 되니까.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위에서 말한 거 1번 팔정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닦는 거 4단계 해서 제대로 닦는다. 그럼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모임, 그 승가의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은 이제 이렇게 보시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공덕을 엄청나게 불려서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복 받으실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공덕이 있는 모임인 거예요. 집단이고.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비구 스님 승단, 비구니 스님 승단 하면서 보시 제가 앞에 연기 보시 하는 부분에서 했던 거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앞에 했던 것들이 뒤에 가면서 제가 지금 겹쳐서 설명하고 그런 기초 이론이 돼야 지금 이 법문 들으면서 이제 다시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이해하기 쉽죠. 제가 보시할 때 복받이라고 하면 보시하면서 축생이 500 빼고 하면서 이제 몇 배 몇 배 하면서 할 때 가장 큰 게 개인 보시보다 단체에 하는 거다.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승가를 내세우셨죠.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과 비구 비구니 합쳐진 승가 그게 가장 크고 열애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열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이제 비구 비구니 전체 승가.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비구 승가, 그 밑에는 비구니 승가 하면서 이제 7개로 분석 나눠져서 이제 조금 공덕이 줄어드는 순서로 설명해 놓으신 거. 그게 제가 좀 한 몇 달 전에 했었죠. 그 유튜브에는 못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다 그런데 그것이 승가의 공덕 부분이다. 덕을 나타내서 승가가 얼마나 귀할 꽃인지를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라고 하는 부분 이제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승가 성자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성자의 반열에 들었기도 하고 아니면 올곧게 바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팔정도에 의지해서 바르게 수행하면 이제 또 승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같이 이제 합세가 될 수 있으니까 성자는 어머니 정말로 위대하신 어머니지만 얼마나 위대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보다 위대한 단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상이 달라요. 자식한테 아기한테는 그런 성스럽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타인한테는 제가 얘기했었죠. 그냥 결혼한 여인 아니면 애가 있는 뭐 부인 어떨 때는 아줌마 뭐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이제 달라지는데 성자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어도 지금 내 앞에서도 아니면 외국의 트럼프 앞에서도 그 위대한 사람 앞에서도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식인종 앞에서도 성자는 성자입니다. 이게 승단 안에 있는 이제 승가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있는 사상팔배의 의미인 거예요. 이건 완전 보편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상에 따라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뭐 향해 가는 저희들은 조금 그렇지만 수다원부터 성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행복이 돼요. 왜냐하면 성이 있으니까 복이 다르잖아요. 공덕이 틀리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보시를 올릴 수 있으면 복을 받는 거, 덕을 쌓는 거, 공덕을 쌓는 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의 만남, 아니면 대화, 법문하는 거 듣는 거, 아니면 이제 그런 큰 스님들의 뒷바라지, 그러니까 도인 스님들의 만나 듣고 또 뭐 같이 차도 마시고 법문도 듣고 약간 필요하신 것들을 뭐 드린다든가 아니면 가실 때 이제 조금 뭐 신발도 놔드리고 또 뭐 이제 닦아드리고 아니면 팔도 힘들으시면 이제 조금 팔도 부축해드리고 이러거든요.
말할 수 없는 덕이겠죠. 그 성자니까. 그분 이제 큰 스님들은 성자니까. 그러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은 요렇게 성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장소가 성지다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장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여기가 뭐 이제 백두대간이라서 그렇다는 둥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그런 뭐 땅을 보는 뭐 그런 걸 뭐라 하죠? 하여간 그런 거 있죠. 이 장소가 막 뭐 십승지다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눈을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뭐 굉장히 성스러운 물건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성자가 가장 이렇게 수행해서 복받치라고 하는 부분을 성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시각을 탁 옮겨 놓으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리고 이 또 훌륭한 땅, 성지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분명히 해놓으신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그리고 또 법문을 설하셨던 곳 초전법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셨던 거 돌아가셨던 거 하면서 8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성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지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으신 열애에 태어나신 곳 거기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떨어진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땅을 살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저희 불제자들이 눈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가 훌륭하다는 둥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또 성스럽다는 둥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렇게 직관들이 이 땅이 어떻다 뭐 형세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부처님 당시에 니까야의 눈을 이렇게 승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딱 이제 확정지어 놓으셨죠. 성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서 해탈하는 게 중요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면 어떤 땅이 중요하냐. 이 세상에 저희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성화무니 부처님 그분이 이제 태어나신 땅, 깨달음 얻으신 땅, 그 법문하신 땅, 그리고 돌아가신 땅. 그래서 이제 그렇게 8군데가 이제 성스러운 이렇게 지역에 속하는 거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 부처님 그리고 우리 열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라한까지 되신 분들 그래서 경에 가끔 이렇게 지혜 있는 분과 성자들과 사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그러면 그 성자가 있는 곳이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 시각으로 저희 부처님의 제자들은 당신이 이제 제가 그 초기 불교에 속하는 그 니까야 경을 이제 읽어보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는 가르침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가르침이다. 조금 더 얘기하면 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팔정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제대로 닦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이제 최상의 복밭이다. 그렇게 닦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닦으시는 분들 성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어떤 직관들이 땅을 본다 여기 풍수가 좋다 이런 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성자가 사는 곳이 성자가 머무는 곳이 거기가 성진 거고 저희 열애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는 열반하셨고 하는 그곳이 성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제가
이제 승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번에 이제 법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성지 우리가 뭐 하는 이런 성지들이라고 하는 직관들이 보고 뭐 풍수지리 보고 하는 거는 경배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절하고 경배하고 뭐 해도 그닥 보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자, 뭐 큰 스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는 곳,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닦는 우리 보살님들, 뭐 거사님들 합친 승가, 뭐 비구 승가, 아니면 비구니 승가, 전체 승가, 이런 데다가 이제 귀하고 경배하고 하면 당연히 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이상한 거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마음을 이제 이렇게 굳건하게 탁 이제 먹고 나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약간 우리들의 시각은 여기에 있다. 그래 또 우리들의 사회적 통념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항상 지혜로 조화롭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가진 생각들이 있고 그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의 유전자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기본 이제 뭐 생각 유형 자체가 그건 다 타고 내려온 거니까 그걸 쌩 무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되죠. 이제 부처님 당시의 경에 이렇게 이제 제가 니까이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법문하는 내용인 것이고 요 이제 적용할 때는 뭐 이제 잘 지혜로서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거 신심과 지혜를 잘 적당히 하셔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삼기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이제 삶도 그렇고 또 죽을 때도 그렇고 또 죽은 다음 생도 그렇고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잘 수행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요건 뭐 예루향 예루가 이건 설명할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요 구절도 이제 가져왔죠. 뭐 경에서 사문가경이란 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뿔하나 까싸빠라고 하는 외도 그 사람이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하면서 나왔던 구절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빨리어랑 번역 부분 정확하게 옮겨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보고 저 본문을 듣는 분께 전달해 주는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다 어떻게 얘기하면 아무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저만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전달은 쉽게 어쨌든 이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불처님과 가르침과 승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사경하고 있을 때 앞에 매번 먼저 삼기하고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구절도 이제 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언도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걔는 제가 5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5개 하지 않고 7불 통계라고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했던 그 개를 넣거든요. 그래서 귀하고 개를 매일 또 개도 매일 쓰시고 칠부 통계도 매일 쓰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 한 경구절도 매일 쓰실 수 있도록 한 5분 되는 분량을 이제 밴드에 매일 올리고 그거 매일 빠지지 않고 읽으시거나 쓰시면 보세요. 공덕이 말할 수 없이 대단하시겠죠. 근데 이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젖을 짤 때, 소젖을 짤 때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짜면 아예 젖이 안 나옵니다. 보시나 이렇게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짜야 한 달 만에 모으면 한 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모았다가 짜려고 하면은 짜서 모으는 거지 소한테서 네가 모아서 내가 짜겠다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써서 매일 보면서 수행한 것이 모이는 게 내 앞에 있는 거고
한꺼번에 나중에 됐다 하겠다 하고 내버려 두면 저 멀리서 쌓인 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것으로 수행의 공덕도 만드시고 뭐 이제 사경 공덕도 만드시고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거 이루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항상 기원했던 그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다 하고 제 사경 끝에도 하고 기도 끝에도 하고 지금 이제 법문 끝에도 제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회 마치겠습니다.